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시작할 때 1장에서 그랬죠.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냥 이게 평범한 범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죄인들을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얘기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의 그 자기 의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또 멸시하고 그런 죄악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공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고함 가운데 형통하리라.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환난의 경항업 가운데서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을 소망을 이루어간다. 그러면서 속사람이 날로 살게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이다 그랬어요. 이 행하는 자이다를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가요? 잘 지키고 행하는 자들. 그런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키고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그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은 감정, 사상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성품이고 행위고 존재 자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랑으로 형성된 예수의 성품, 그 성품으로 행하는 자를 우리는 의롭다고 합니다. 그 성품, 사랑으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인간은 죄로 사망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서 인간이 하지 못한 일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면
어떤 물에 빠졌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하지 못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뭐 불이 나서 사명을 구하든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의를 십자가에서 나타내서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그냥 듣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듣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내용과 뜻과 마음을 알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냥 조문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그냥 듣고 행하는 자들. 문자적으로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이방인들과 동일한 범죄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가졌다고 그 자체로, 그리고 율법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보호막으로 이용해가지고 유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지 않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자기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 멸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개취급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고 오늘 시작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취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를 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14절, 15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 이걸 행할 때는 율법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조금 복잡하죠, 그죠? 근데 아주 심플해요. 근데 원어에는 이 가로가 없습니다. 왜 가로를 넣고 여기다가 넣어 놓았을까요? 우리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의 행동이 합리적이고 선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저도 믿기 전에 세상을 살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시 만들어 놓은 본성이 남아있고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의 도덕,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이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이방인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최소한의 본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들어있는데 그것이 선한 능력으로 선악,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하는 그런 것을 구별하는,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인식 같은 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시 본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없어도 이것은 내가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이것은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지금 세상의 삶을 보면은 많은 경우가 사실은 부조리, 부정, 거짓말 뭐 많잖아요. 그죠? 엉망이잖아요. 지금은 또.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양심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만큼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그 양심이 자꾸 내 안에 따라 처음부터 창조시에 만들어 놓은 그 본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시 본성과 우리 양심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 양심을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변호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타락한 죄로 만들어진 본성은 그게 맞아, 괜찮아, 이 정도면 좋아 그러면서 자꾸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호해서 행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안에 우리 내면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를 짓는 연습, 훈련, 세미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죄는 짓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쪽에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은 훈련하고 노력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죄된 본성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을 여기 지금 놓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을 가지고도 살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특혜를 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준 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교만한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자기들만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율법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특권이고 자신들을 죄에서 보호해주는 보호하는 장치라고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서 너희들이 특권으로 여기는 율법이 특권이 아니다. 너희들의 보호 장치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특권이 아니고 너희들의 유대인들이 지난주에 그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저지르는 죄된 모습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너희들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편진이망정이지 제가 직접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 그러면 기분이 무지하게 나쁠 것 같은데 거기다 성질 급한 사람은 좀 벌떡 일어나서 덤비지 않겠어요? 이게 편진이망정이죠. 표면적 유대, 오늘 말씀에 그런 게 나오죠? 교만과 위선.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양심의 소리마저 지금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작동한 걸 막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특권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데 양심도 있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악을 행한다? 창조식 본성을 거의 상실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양심을 뒤에 놓고 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이 돼버리면 양심이 지금 유대인들처럼 양심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의 교제와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 특히 리더십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늦게 교회를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거 할 일이 아니고, 일단 할지 못할 짓이라 그러죠. 그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교회를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잘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이 오늘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하는 말처럼 저는 들렸어요. 너희들도 양심을 잊어버리고 집에다 두고 무시하고 사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양심이 살아있어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보다는 교회 일에 열심히 한다는 것을 실로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 자체의 자부심을 가지고요.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자랑거리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무시한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성경 통독을 많이 했다는 것 자체로, 경건생활은 큐티를 매일 한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자랑을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그랬어요.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분은 이제 미국 교회를 겨냥해서 하는 건데, 말씀하시는 건데, 교회의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율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정죄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10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한 분이 같이 있으면 10번 한 사람은 겨우 한 번밖에 못했냐라고 하는 그 비아냥 섞인 말은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 몰랐잖아, 그죠? 자기들은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는 있었다는 얘기죠. 왜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그 사랑이 능력이 된다는 거나 그래서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 이런 것과 거리가 멀게 그냥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런 것을 우리한테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유대인들이 안다고 하는 얘기는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율법 조문의 개개 항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조문 안에 한 조문 안에 율법 조문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일까요?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 행하면요, 외적인 모습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변화는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율법 조문을 613개 계명을 바꿔서 하나하나 다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뜻보다는 그 사랑을 부어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외적인 모습만 종교적으로 키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에 만족한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 알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듣고 행하고 너희들이 듣고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식으로 알고 613개 만들어 지키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해요. 그것을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켜 행하라고 지식을 가지고 말은 하지만 자기들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겠습니까? 거부 안 했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다가 제가 그 당부 하나님 책 한 구절을 생각을 제가 가끔씩 많이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저는 교회를 많이 다녀보진 못했어요. 딱 세 군데 교회를 다녀보고 지금 여기 제가 대부분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반듯하고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좀 심하게 말하면 고물차. 거의 똥차라고 하는 차는 별로 없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전부 좋은 차들만. 그러니까 난잡한 사람이나 소외되거나 망가지거나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피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만 오더라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러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단의 설교가 잘못돼요. 강단의 설교가 예수님이 할 때 예수님처럼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참 이거는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예수님처럼 설교를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교회가 한다면 가난하고 힘들고 망가지고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진 딱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안 보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팀켈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을 세상이 들여다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처럼 정말 도덕적으로 자기들보다 훨씬 위에 있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밖에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들이 바라보고 하는 얘기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기독교는 종교고 도덕이다. 이런. 참 나쁜 말입니다. 종교고 도덕이라는 말은 안에 사랑은 없고 외형만 갖추고 있고 모습만 있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부 하나님에서 팀켈러는 종교적 도덕주의를 영혼의 치명적인 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맞아요. 우리 지금 많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사실. 가식적이고, 그걸 pretending and performing이라고 그러죠. 가장한다, 공연한다는 퍼포먼스 같은 그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전하고 왜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목적에 맞게 전하거나 내가 몰라서 왜곡하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왜곡하거나 그것을 망령되이 전한다.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상을 보여주는 본문을 제가 한번 세 번역을 섞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0절부터요.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확신하고 믿으면서 한다는 말이 왜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은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참 걱정 안 되십니까? 우리가 보는 실상 같지 않습니까? 이거 기록된 바 성경이라는 이사야서에서 그 당시에 관리, 고위층, 영적 리더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하는 행위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말에서 빌려와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은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용되는 도구가 율법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순종해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까지도 자신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리더십들이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방인들이 바라보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독하는 말에 신성 모독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또 재밌는 뜻이 하나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몸서리 치도록 싫어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런 가식된 행위를 보고 정말 몸서리 치도록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해 일회성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단어가 쓰여 있어, 문장이 쓰여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런 행위를 행하고 이방인들은 몸서리치게 싫어했다. 자, 유대인들이 그런 행위를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했으면 그들이 믿는 유대교가 좋았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종교고 도덕이라고 하면서 몸서리치기 싫어한다면 교회만 싫어하겠어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보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저는 이렇게 몸서리치도록 싫어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기독교를 대독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방인들한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율법과 할례가 보여주는 증거가 무할례가 됐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하고 동일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문, 문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말씀에 조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자, 조문, 의문, 그 문자적으로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형화된 큐티를 가지고 경건 생활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형화된 큐티는 문자적 적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문자적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모습은 갖춰간다는 거예요. 생명 전달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내면의 변화를, 생명을 가져온다고 하죠. 근데 문자적으로 따르고 지키는 것은 표면적인 행위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로. 왜 무할례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육체의 할례, 이게 표피를 깎는 거죠, 음경에. 이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신에 자랑하는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28절에 이렇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아, 너 할례 받았구나. 증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뭐예요? 율법하고 할례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그 무기죠. 근데 그들한테 그거는 내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의 세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의 세례도 내면과 상관없이 사실은 제가 세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뭐죠? 세례를 받을 때는 교육을 받고 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간 단계를 제가 놓쳤어요.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하라고 그냥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세례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CRC 교단이라는 데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세례 받기 1년 전에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리를 알고 회개와 함께 죄를 고백 회개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세례는 그렇게까지 못하죠, 그죠? 예.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죄 고백을 그때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심각하게 혼났습니다. 회개를 너무 끔찍하게 하게 하시죠. 정말 유대인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던 그 율법과 할례.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성경과 구원을 받기 위한 세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와. 정말 우리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육신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생명을 살린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이것은 책들을 찾아보고 주석을 보면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해주시는 할례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복음은 하고 얘기했을 때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얘기하는 것은 전부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면 공황장애나 화병이나 우울증, 조울증 같은 것은 자유로워져야 맞습니다. 성경대로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반대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종교적 도덕주의로 생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1장 18절부터 32절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유대인들의 판단과 정죄를 통한 죄악상을 또 얘기했어요. 그들이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인기 없고 존경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지금 오늘 본문 29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마디 합니다. 뭘 하라고 한 것은 지금 오늘 12절부터 29절까지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밖에 없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 되지 않으려면 육신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에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개역해서 손할례당 이런 말을 썼어요. 제가 전체를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참 할례는 몸의 일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 신앙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다. 자, 참 신앙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다라고 빌립보서는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시대는 할례를 너무 중하게 여길 때인데 마음의 할례를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마음의 할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가 아닌 육체의 할례를 자랑했던 것이죠.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모형만 있으면 안 돼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문자 뒤에 있는 의미와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늬만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것을 나눠볼게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외형적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 역사가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는 그 고백, 그게 사실은 마음의 할례가 얘기하는 부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옛 언약에서 육체의 표피를 깎는 육체의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확증한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의 공고한 가운데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됨이라 그래요. 그 사랑이 소나기같이 우리한테 부어질 때에, 직접적인 체험을 할 때에 그 사랑과 함께 붙어서 같이 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게 경험을 하면 살짝살짝 말고 부어지는 그 사랑이 심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능력과 함께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너는 내 것이 뭡니까? 야생마를 잡아서 엉덩이에다 도장 탁 찍는 것이 너는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인을 치는 겁니다. 그것을 인치심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이나 존 스타트 목사 이런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인치심.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랑이 실제 능력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왜?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증거로 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해서 받는 것이, 그것이 할례로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그 사랑이 올 때 그리스도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것이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의 형상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매 그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마음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은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부활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없으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꽝이라는 얘기예요. 나띵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에 새롭게 하는 변화가 마음의 할례다. 저희가 지금 헤세드 온리 처치를 만드시고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보세요. 저희가 강의를 하고 교회 메인 사역으로 가져가는 것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성경 읽기, 해석의 과정으로서의 영성 형성 과정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소그룹에서 예배에서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그 읽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창조시에 말씀하신 그 saying이라는 그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창조됩니다.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 saying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saying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이름이죠, 그죠? 헤세드 어뉴 처치. 그냥 뉴 처치가 아니고 어뉴 처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가는 교회 공동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이름을 쉴만한 교회라고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쉬는 것이 진짜 쉼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집에서 소파 안에 누워있는 것이 쉼이 아니에요. 그건 육체적인 쉼이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들한테 헤세드 원유처치에 주님의 재창조의 사역에 아주 시작과 성숙해가는 과정에 동참하게 하신 사역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헤세드 온유처치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또 확인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속에 인치심을 경험하면요,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품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성품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것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 안 드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고 거기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계기가 아니고 예레미야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통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훈련과 교육으로 만드는 덕목, 도덕이 아니고 그 덕보다 훨씬 높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 놓은 덕목,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진 성품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독교 소리 안 듣습니다. 그 일이 시작이 헤세드 온유처치고 이 사역. 어떻습니까? 권사님 좋지 않아요? 예, 정말 우리가 뭐라고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정말 크고 대단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들은 70먹은 목사하고 80된 권사가 교회를 시작한다고 뭐가 있겠냐고 하지만 저희는 정말 지금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재창조의 사역도 역시 말씀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 사역, 소명, 의무를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아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랍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그러니 잘 분별하고 따라와라.
준비하거라. 그리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따라갈 수 있는 헤세드 온유 처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